네, 오늘 본문 가운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은 굉장히 오랜 간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천사부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까지 많은 시간적, 많은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은 실은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어떤 순차적인 과정,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앞에서부터 시작된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그 장면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두루마리를 봉하고 있던 이 두루마리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던 두루마리였는데요. 요한이 그것을 굉장히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도 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울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그때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씩 인을 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재앙들이 일어났고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는 또 다른 일곱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그러니까 사실상은 거의 한 14번째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을 떼는 것, 일곱 나팔을 떼는 것으로 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일단락도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또 다른 우리 주님의 심판의 이야기, 또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놀라운 음성들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큰 음성이 났다고 15절에 기록하고 있죠.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나타났던 큰 음성은요, 우리 주님이 왕이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일곱 번째 나팔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시면 거의 끝나는 지역에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시는 그런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누가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땅을 통치하시는가, 누가 이 세상 나라가 끝나고 영원한 나라가 펼쳐질 때 그 영원한 나라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왕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시편 22편 28절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왕 되신다라고 하는 선포는 창세기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려면 그 나라 가서 거기서 배우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마치 샘플처럼 뽑아서 딱 사용하시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성경은 늘 말씀하세요.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잘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신가?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 되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아까 제가 15절에죠. 15절 끝에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되어 있고요. 17절 끝에도 보면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되어 있어요. 근데 17절을 시작하는 말씀이 뭐냐면은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왕이 되시는 것을 감사하옵나니라고 적혀 있어요. 그것이 천국에 있는 천군 천사들의 찬양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진짜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신 것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들으셔서 감사한 것도 있고, 건강 주셔서 감사한 것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추운 겨울에 우리가 따뜻하게 있는 것도 감사한 제목이죠. 근데 그 어떠한 감사보다도 정말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주님이 왕 되신 것에 정말 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돼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잖아요. 자녀들이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잘 있기를, 배고프지 않기를, 밖에 나가서 행여나 나쁜 사람을 만나거나 공부도 좀 잘하기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를 늘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쓰고 염려해도 실은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 자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친히 질러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놀랍도록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왕이 되셔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 되시는 것은 정말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18절에는요 주님이 왕이 되심을 선포하니까, 그것을 감사하고 선포하니까 그것에 싫어하는 사람들,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시작하는 말씀이 이렇죠. 이방들이 분노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이방은 우리가 이제 어저께도 잠깐 살펴본 말씀인데, 여러분 11장 2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봤는데 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요한이 봤던 그런 환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주 힘센 천사 한 사람이 나와서 요한에게 어떤 측량의 도구를 주었어요. 지팡이 같기도 하고 갈대 같기도 한 어떤 측량의 도구를 하나 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측량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측량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특별히 이제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말들을 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근데 이 바깥들을 측량하지 말라고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좀 전에 본 2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공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공간을 넘어선 바깥 공간들은 이방인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간에 넘어선 지역이니까 사실상 이런 지역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마치 내 삶은 내 거야,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야, 세상의 주인은 따로 있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되고 나니까 18절에서는요 그들이 분노하고 나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 거였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분노하며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는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그냥 내가 편한 것을 하고 익숙한 것을 하고 그냥 세상의 논리대로 흘러가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아무런 생각과 걸름장치 없이 받아들였던 사람들인데, 처음부터 왕 되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갑자기 나타났다라고 이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서 왕 노릇하시면서 통치하시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싫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시편의 말씀도 있습니다. 아까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시편 22편 28절을 읽어드렸는데요, 이방들이 분노한다는 얘기는요 시편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 시편이 그걸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니까 권력을 쫓아가던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저 부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편에서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분노는 하나님 앞에,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보면은 우스운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이 분노할 때 하나님은 그것들에 대해서 웃으시는, 여호와가 비웃으시리로다 하는 거죠. 시편 2편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했습니다. 시편이 우리 가운데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지금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고민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예민한 내용인데요. 워낙 요즘 우리나라가 좀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잘 몰랐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근데 또 금방 끝나기는 했죠, 그죠? 좀 심각한 얘기라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뭐 정치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 이 나라가 최근 며칠 동안 있었던 일로 굉장히 소란스러워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왜 고민을 했냐면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왜 국민들이 며칠 있었던 일 사이를 가지고 왜 막 국회 앞에 모여들고 촛불을 들고 일어나고 할까요? 우리는 예전에도 실은 한번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굉장히 성장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의 본산을 미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정말 민주주의 잘하는 나라. 근데 그러한 미국도 아직 여자를 대통령으로 뽑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자를 대통령으로 뽑아본 나라예요. 그리고 세운 대통령을 국민의힘으로 내려오게도 한 나라. 근데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에는요 그거 못했어요. 그거 하려면 다 총 맞아 죽었잖아요. 제가 어떤 뭐 정치 얘기하려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 든 생각이 그거예요. 왜 최근 며칠에 일어난 일 사이에 국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가. 근데 우리는 그거 배웠잖아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2조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왜 우리에게 있는 주권을 정당하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대에게 넘겼냐라고 하는, 왜 국민의 동의 없이 우리의 주권을 총과 칼을 가진 군대에게 넘겼냐라고 하는 것에 분노하는 게 아닌가. 제가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생각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경으로 돌아올게요. 성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땅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언제부터 왕이셨죠? 처음부터 왕이셨어요. 근데 그 주권을 지금은 누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마귀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노하셔야 될까요? 분노하지 않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분노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셔야 될까요? 회복하지 않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재난과 심판은 당연한 걸까요? 하나님이 잔인하신 걸까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간혹가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막 일곱 인을 떼시고 일곱 나팔을 부시고, 여러분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2장도요 편안한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싸우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보내실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여러분 그 얘기가 요한복음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같은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손바닥 뒤집듯이 그 사랑을 저버리시는 것 같은가? 여러분, 원래 이 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귀가 마치 제 것인 양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꾸 미혹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도 된다고, 그냥 너가 너의 삶의 왕이 되라고, 세상의 권리를 따라가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도 괜찮다고, 마치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어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주인이 마치 마귀인 것처럼 그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은 거기에 끌려서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뻐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17절에도 감사하옵난이 되어 있잖아요. 감사하옵. 뭘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요즘 대학 수학여행 시험 치르고 성적 나왔죠, 그죠? 뉴스 보니까 성적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못 가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세상 공부는 조금 못해도 성경 공부는 진짜 열심히 하더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좋은 회사 취직 못해도, 연봉 많이 주고 복리후생 좋고 그런 회사 취직 못해도, 그죠, 하나님의 경제 정의가 실천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사를 경영하려는 그러한 곳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하는 근무 환경이 좋지 않고, 때때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지만,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감사해야 되고요, 뿌듯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쉬는 날이잖아요, 토요일. 이 아침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주님 전에 나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순원들도 함께 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쉬는 날인데 좀 잠 좀 많이 자지, 좀 그 새벽에 머리 따고 이렇게 교회를 찾아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내일 주일이잖아요.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것,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축복합니다.